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전파하신 이 메시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 왜 천국에 가려 그러면 천국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가장 먼저 그분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회개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인데 그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뜻과 계획 대신에 이제 그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가 멸망당하기 원하는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이제 벌써 마음에서 그것을 믿으면 벌써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면 이제 정말 진정한 그 죄의 모습을 이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죄의 무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죄의 무게를 우리 영혼에 매달려 있는 그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회개하라라고 하신 그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한자로서는 보면 이제 그 회자는 뉘우칠 회자, 그리고 이제 개자는 고치다 하는 개. 그러니까 두 개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우선은 이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라는 것까지에서만 끝나면 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기만 해가지고는 이제 온전한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 그 잘못이 고쳐지는 것까지 했을 때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말로 정말 이거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회개,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친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잘못을 깨달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자,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repent라고 합니다. re는 이제 이게 워드 프로세서에 보면 거꾸로 돌아갈 때 이제 re라고 붙입니다.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turn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pent는 고친다라고 하는 repai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쳐서 뒤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테슈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돌아온다. 가령 이제 이 오늘 탕자의 메시지에 보면 아버지께로 깨닫고 돌아온다, 리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탕자의 삶에서 어떤 회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이 둘째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 탕자의 이 표현 속에 보면 이제 어떤 자세가 나와 있냐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모든 게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의 그런 히브리의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산을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주라라고. 그래서 때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탕자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벌써 그때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산을 자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바로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 이제 아버지로부터 도망갑니다. 왜?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멀리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통제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왜? 그게 자유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보호,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이거를 생각지 않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갇혀서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통제받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 자체가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구속하고 있다고.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라고. 이렇게 벌써 이제 생각 자체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졌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돈을 유산을 받자마자 다 챙겨가지고 멀리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권 밖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해볼 생각을 가지고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허랑방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한 거예요. 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마찬가지고 허랑방탕에 따라가면 뻔하죠. 뭐 노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술 마시고 또 유흥을 즐기고 또 그 여자를 건드리고 뭐 이런 온갖 이제 이 올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물 쓰듯이 막 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돈을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이 돼지를 키우는 그런 자아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돼지는 키우는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간 데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아닌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일하지만 먹을 게 없이 배고픈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의 돼지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이방인들 사는 데 가가지고 빌어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를 깨닫게 되었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바로 그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이제 할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그 탕자가 그 어떤 생각을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우리가 그 세상 풍조, 세상에서 돌아가는 지금 그 탕자가 누렸던 허랑방탕한 삶, 재산을 낭비하는 삶,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에서 벗어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하는 그 삶의 그 시작이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냐? 바로 세상 풍조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그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영인데, 이제 그 영은 어떻게 하게 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자녀로 이제 삶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유흥과 여흥과 육체적인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세상에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어떤 그 연애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어떤 이 패션,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탕자한테 들어왔던 그 마음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멀리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육신적으로 허랑방탕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요? 바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생각이 이 탕자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뭐 한다고요?
이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보호해주고 공급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이제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모든 올바른 관점이 왜곡되어져서 비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박시켜서 내가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하게 못 누리게 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세상적이라는 것은 곧 정욕적이요, 그 정욕적이라는 것 마귀적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 잘 먹고 잘 살고 유흥을 즐기며 이제 막 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탕자가 했던 이 삶의 방식의 지혜가,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더라고요? 마귀적이라는 거죠. 마귀한테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향한 마귀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죠? 바로 우리의 것을 훔치죠. 무엇을 훔쳤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뺏어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이고 또 그렇게 해서 못 살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고, 심지어 죽어서도 멸망당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마귀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마귀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탕자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회개의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못 먹어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자기 인생의 맨 밑바닥에 갔을 때에 차라리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왜 내가 집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고생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까지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만 끝났으면 그래 내 인생은 잘못 살았어, 이렇게 더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자살했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는 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 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 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걔 고친 것은 뭘 고쳤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리턴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났던 그것을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 아버지의 집으로, 원래 아버지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탕자가 그것을 회개를 진정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멀리 있는데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그냥 지가 나갔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그 아들이 이제 허랑방탕하고 그런 거를 알지만 그래도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자유의지를 아버지가 함부로 막 조정할 수는 없지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쳐나옵니다. 달려 나와서 그를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 아버지가 이제 종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왜? 이제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쓰고 이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돼지를 쳤으니 얼마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한테 이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그 옷을 그렇게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세를 원래 아들로서 잃어버렸던 그런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옛날에는 이 반지, 요즘 우리가 반지라고 하는데 그 가락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주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권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자, 그 먼 곳에 가서 그렇게 헐벗고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신을 제대로 신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남의 이제 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하는데, 자, 신을 신겠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제 자기는 이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들의 위치로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자, 그리고 뭘 해준다고요?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이제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아들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왜? 아직까지 살아있었으니까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냐?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아까 그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 눈에 죽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 죽은 존재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를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더 이상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잃어버렸다. 곧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제 산자가 되어지고 다시 찾은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아 있어도 죄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아버지, 정말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서 삶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우리를 다시 이제 살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 회개가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원래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왜? 그렇게 해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게요, 예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게요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그 죄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회개의 그 제도라 그래야 되나,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회개가 얼만큼 값진 것인지를 잘 못 깨달아서 그런지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고 또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 회개만큼 값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런 모습에 이제 피조물로,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그 회개가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는 죄의 무게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회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원수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이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원수마귀의 그런 속아 있는 거짓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왜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된 그런 생각을 쫓아서 살면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 아들의 원래의 정말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정말 새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 아버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회개함으로 정말 원수마귀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